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율법이 주어진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으면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을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성별된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었던 특권이요 의무였던 것입니다. 이들 제사장 가운데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백성들을 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속지 않은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일은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반드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전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수하기 위하여 그 피를 언약궤 위에 뿌렸습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해주는 자로서 반드시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천사나 혹은 다른 어떠한 존재도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온 인류의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셨을까요?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과정과 그 의의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통하여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먼저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친히 부름을 받은 자라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론을 부르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이처럼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 되겠노라고 자원하고 났습니다. 저는 주의 종이 되는 문제를 놓고 상담을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께서 불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그 마음속에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결단의 소명이 온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싫어지고 오로지 주의 종에 대한 불타는 소원이 일어난다고 말해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듯이 오늘날 또 주의 종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정하심에 따라 성육신하셔서 만인의 죄를 대속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을 맺고 율법을 주실 때 레위 지파의 자손인 아론을 택하여 대제사장이 되게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모든 대제사장은 아론의 반차를 쫓아 나왔으며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은 자 중에서는 누구도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을 비롯한 모든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하에 있는 율법의 보존자요 증거자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증거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의 증거자로 오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아론의 반열을 쫓아 대제사장이 되셨다면 예수님 역시 율법에 속하여 율법을 증거하는 대제사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 율법 아래서 세운 옛 언약을 폐하시고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세우기 위하여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이와 같이 멜기세덱은 족보도 없고 출신도 모르지만 레위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11조를 받고 복을 빌어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레위 족보에서 나지는 않으셨으나 레위 족속의 제사장보다 훨씬 뛰어나신 만인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직분이 바뀌면 언약도 바뀌고 언약의 보증도 바뀌게 됩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만인의 대제사장이 되신 이후부터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율법에서 은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일반 백성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기도하려면 먼저 백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비와 사랑과 동정을 가지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용서를 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모든 연약함을 겪으셨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인간으로서는 가장 견디기 힘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 육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같은 시험이 다가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을 당할수록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 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험하셨으므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토록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로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히 우리에게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두 다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와 겸비하게 무릎을 꿇고 마음문을 열어놓고 크신 은총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